사명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구의 수는 약 8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크게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를 일컬어서 우리는 반석 위에 그 인생의 집을 짓는 자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해서 마태복음 7장 속에서도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소명자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부르셨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든지, 아니면 길가에 가고 있는 어떤 분을 향하여서 여보시오 또는 아주머니 또는 아저씨 또는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불렀을 때에는 그 많은 이유가 있어서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경우는 길을 묻는다든지 부를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셔서 부르셨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사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두가 다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생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맡겨진 사명을 성실히 잘 감당한 후에 죽음을 맞이한 한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2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이 산에서 내려오니. 아멘. 그리고 29절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오르라 라고 명령을 내리셨던 겁니다. 모세는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론이 입고 있던 그 옷을 그리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을 때에, 그리고 이제는 아론은 그 자리에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때 아론의 나이가 123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아론이 죽은 것을 온 백성들이 보았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데, 아마 모르긴 해도 올라갈 때는 3명이 올라갔습니다만은 내려올 때 이 아론이 내려오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은 죽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론이 죽은 것을 알고 그들이 30일 동안 애곡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게 되면 7일 정도를 애곡을 하게 되는데, 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모세가 죽었든지 또는 아론이 죽었을 때는 30일 동안 이 애곡했다라고 할 정도로 인정받은 자들에게는 그렇게 오랫동안 애곡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더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3가지 질문을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아론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은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셋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해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는 다 죽게 될 것이고,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직고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인정받는 것입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특히 짐승들은 사람보다도 어떤 경우는 더 오래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거북이 같은 경우는 우리 사람들보다도 더 오래 삽니다. 그런데 거북이를 향하여서 심판 앞에 서리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영적인 존재는 사람의 영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과 그리고 마귀의 영이 있을 뿐이지 동물들이나 이런 짐승들 향하여서는 영적인 모습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 영적인 요소는 이 하나님을 아느냐 아니면 이 샤머님적인 것 가운데서도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들이 전부 다가 영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영이 있다고 하는 것은 도덕성이 있다는 것이고 이성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이 이성에 따른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교훈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의 아론의 나이는 83세였습니다. 출애굽기 7장 7절 이하에 잘 기록되어 있죠. 그 후에 광야에서 방황한 지 40년 되는 5월 1일에 아론은 123세를 향수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아론은 모세보다도 3살 많은 형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름은 아론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총명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에게 있어서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와 둘째인 나답과 아비후는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마는 셋째와 넷째는 대제사장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레위기 10장을 보게 되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담아다가 분향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두 아들을 죽이시는 그런 모습들이 이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속에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뒤를 이어서 이제는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이 이 제사장직을 맡게 되는데 엘르아살과 바로 이다말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6장 23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첫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론에게 주어진 사명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성경을 보게 되니까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아론의 사명 가운데 하나는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축복해주는 사명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축도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아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서부터 시작을 해서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 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라 라고 이렇게 이 임무를 맡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축복기도 해주는 그 모습이 제사장에게 맡겨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얼굴을 네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시면서 3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제사장은 축복 기도를 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 민수기 6장 2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저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축도이고 제사장에게 내려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제사장은 참으로 중요한 요직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대변자였고 하나님께는 백성들의 대표자이기도 한 겁니다. 성전에서는 제사를 담당하여 언약궤와 회막을 관리하였고 율법에 따라서 선과 악을 구별하였고 소송과 분쟁이 있을 때에 재판관이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는 스승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아무도 행사할 수 없는 제사권과 축복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주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일을 감당해냈던 겁니다. 그러니 지금 아론은 제사장직을 성실히 감당했던 것이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의 조력자로 충성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25절을 보게 되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야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셨을 때에 모세는 아론에게도 올라가자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조력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실제로 아론은 40년 만에 모세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습니까? 80살이 되어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거든요. 부름받은 그 모습 가운데 이 모세가 말합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게 붙여주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40년에 만났을 때에 이 아론은 하나님이 보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리고 모세를 옆에서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컨대 출애굽기 17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르비딤에 도착을 하였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말하죠. 젊은 여호수아를 향하여 너는 나가서 싸우라. 나는 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게 라고 하면서 아론과 훌을 데리고 그리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웬걸 힘들어서 손을 높이 들다가 내리면 여호수아의 칼날이 뒤로 서서히 물러나고 패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게 되면 이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막 나와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고 아론과 훌은 모세가 기도하기 좋게 옆에서 조력자의 역할을 합니다. 왼손과 오른손을 옆에 딱 받쳐주는 것이죠. 결국에는 아말렉과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론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는 1인자가 아닙니다. 영원한 2인자임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하나님이 세운 종에 대한 조력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 자신의 동생입니다마는 그러나 말 잘 못하는 동생을 위하여서 그는 조력자 역할을 잘 감당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론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에 사명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제사장직을 성실히 감당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동생인 모세를 옆에서 잘 도와주는 그런 조력자 역할을 감당해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아론을 이제 하나님은 이제 데려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냥 데려가시지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예언을 하시고 말씀해 주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교훈이 있는 겁니다.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째,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곳이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초반절을 보십시오.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6절 하반절에도 보게 되면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사람들이 죽게 되면 열조기로 돌아간다 또는 조상기로 돌아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주요 인물이 죽음을 고상하게 말할 때에 히브리 문학적인 관용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만은 구약 성경에서는 창조 계시에 근거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죽었을 때에는 어김없이 고향으로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이 열조기로 돌아간다든지 조상기로 돌아간다든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즉 구약에서는 아직까지 부활신앙에 대한 것들이 있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열조기로 돌아간다, 조상기로 돌아간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는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의 완성을 이루시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는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 갔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이 하나님이 이 만들어 놓으신 천국이 있다는 그 사실을 여기에서도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의 1절 이하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하셨던 그런 말씀 속에 우리는 기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신 내용이 뭐냐?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는 것은 죄의 결과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 다 보이거든요. 이 가나안 땅이 눈에 보이는데 거기만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하면서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궁금한 겁니다. 무리바에서 과연 어떤 사건이 일어났길래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이 눈에 보이는데도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잘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무리바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모세가 화를 냅니다. 아론도 역시 똑같이 화를 냅니다. 조력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민수기 10장 10절을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낸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내는 것인데 어찌 모세가 아론과 둘이 물을 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혈기를 내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심지어는 민수기 10장 11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석을 내려치기는 쳤는데 이 혈기를 내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2번을 내려쳤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런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반석에 물을 내는 이적을 행하면서 백성들을 향하여 분노하면서 혈기를 부린 그 사실은 결코 옳은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민수기 12장 3절을 보게 되면 이 모세의 그 온유하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무색할 정도로 모세가 혈기를 내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인데 그 예표한 반석을 2번씩이나 내려쳤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반석은 그리스도를 예표해주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맞으심으로 인하여서 피를 흘려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면서 그 생수의 강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므로 영생을 얻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인데 모세는 그걸 2번이나 내려친 것은 옳은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려주신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만일에 혈기를 냈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지 못한 모세와 아론을 가나안 땅이 눈에 보인다라고 해서 그들을 집어넣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성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신 분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들여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대교체의 필연적 현상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론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옷을 입히지 않습니까? 28절 보십시오.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기는 그 순간 이 아론이 순종을
순종을 하고 그리고 그 옷을 그의 아들 엘리야스에게 입혀 주었을 때 그 다음에는 죽고 그리고 이제는 신앙을 계승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이제 출애굽 1세대는 소멸되는 것입니다. 서서히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세까지도 여기서 다 죽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출애굽 2세대가 이제는 등극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이스라엘의 당당한 중심 세력으로 등극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세대적 이런 필연적 교체의 필연적 현상을 말씀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론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역시 우리들도 죽음을 맞이하겠구나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론의 죽음은 조상들에게 돌아간 죽음이었습니다. 즉 천국에 가는 죽음이었고 죄의 결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자기가 입고 있었던 이 옷을 엘리야셀에 넘겨주고 아론은 죽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이 세대의 교체를 알려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오해하게 되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아론은 천국에 가지 못했다, 또는 모세도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인하여 천국에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가끔은 있습니다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해답은 그야 문제는 점은 이 신약에서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에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왜 하나님은 아벨 걸 받으시고 가인 것은 받지 아니하셨느냐에 대한 해답을 창세기 4장에서는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니까 11장에서 믿음으로 라고 이렇게 해답을 제시합니다. 아하, 여기에 정답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도 역시 똑같은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역시 해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 오르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때에 나타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천국 가 있다는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론도 역시 똑같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4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존귀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직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취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것이죠. 왕같은 제사장 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 존귀는 그야말로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속의 삶을 살면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온유함이 지면에 더한 자라 하더라도 역시 실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아론도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보게 되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너무 늦게 들여옴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반역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왔을 때에 아론은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가져온 금부치를 가지고 와라 라고 해서 금을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자체를 싫어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아피스 신이라고 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마음에 아파하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고, 심지어는 더 나가서 이 민수기 12장을 보게 되면 이 모세가 이 구스 여자를 취하게 됩니다. 그때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그리고 이 아론이 모세를 향하여 반역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지도자를 하더라도 꾸지람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을 따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운 종을 너희들이 어찌하여서 그렇게 핀잔을 주냐고 그들을 책망을 하고 미리암에게 이 나병을 걸리게 합니다. 큰 병에 걸리게 한 거죠. 모세가 기도함으로 인하여 또한 그 병이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로 이 실수한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여기 무리바에서도 역시 물을 내는 모습 가운데 혈기를 내는 것이 모세와 아론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가야 할 곳이 분명히 있음을 알려주시는 그런 모습은 오늘 우리가 세상 속의 삶을 살 때에도 우리도 실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아론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때에 백성들과 하나님의 중재 역할을 하면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자기 자신도 실수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용서함 받고 그 직을 성실히 감당해내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더라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자세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첫째는 죽음의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극복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삶을 살 때 가장 무섭고 가장 큰 고통이 뭐냐라고 말했을 때에 그것은 죽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엘레아살의 그 제사장직을 승계하고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의 그 직을 감당해낼 수가 없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론만이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모세도 죽었습니다. 모세의 이 그 후계자들도 다 죽은 것이죠. 또 아론의 후계자들도 다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죽음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죠. 요한복음 5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 죽음도 극복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지요. 로마서 7장 14절 25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에서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고린도서 15장 55절을 보십시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사망에 대해서도 외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고통 예수님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을 때까지 삼형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론은 모세를 섬기는 과정 속에서 실수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실수했다고 해서 그는 떠나가지를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회개하고 모세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겁니다. 심지어는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 호르산에 오를 때에도 여기 있는 옷을 입고 갔습니다. 아마 이런 옷일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장직을 감당할 때에 그 옷을 하나님이 입고 가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 가운데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옷을 벗는 순간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게 되면 죽을 때까지 그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 오해하게 되면 나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나는 은퇴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퇴직했기 때문에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야 라고 하면서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 죽을 때까지 삼형제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수님께서도 죽는 그 순간 속에서도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컨대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십시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조로 인간이기에 그렇게 원망했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가끔은 있습니다만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만일에 그런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창세기서부터 구속의 완성을 이루시는 그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 망가지고 부서지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시는 것은 마지막 임종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의 예찬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삭다니 하시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시면서 숨을 거두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심지어는 아들로서의 그 어머니를 자기 제자에게 부탁하시기까지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스데반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자 복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들을 책망하자 그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돌에 맞는 그 순간 속에서도 그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우러보았을 때에 하늘 문이 활짝 열리더니 우편 보좌에 서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 때에 가장 무서운 죽음의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극복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그 사명이 있다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자로서 삶을 살 때 결코 쉽게 죽는 것은 아니지요. 기억나십니까? 모세도 120歳 죽을 때에 신명기 34장 7절을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염두에 두고 묵상을 해보게 되면 사명자는 결코 쉽게 죽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사명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사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가르쳐서 너네 세상의 소금이다, 너네 세상의 빛이다 말씀했을 때에 그 소금을 항아리에 집어넣으면 그 무슨 맛이 나겠습니까? 항아리에서 끄집어내야지요. 빛이다라고 말씀했을 때 등대 위에 올려놓아야 빛을 발하는 것이지, 그야말로 이 땅 속에 묻혀 있든지 품 속에 있으면 과연 그 등이 과연 무슨 빛을 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신앙 가운데 좋은 나무가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배말을 품고 있으면서 병아리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생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부족한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어김없이 회개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다시 그 자리에 오는 것이죠. 아마 모르긴 해도 모세와 아론처럼 주변 환경으로 인하여 혈기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내가 지금 혈기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혈기를 냈다면 그 순간 속에서 내가 화를 냈습니다. 내지 말아야 되는데 화를 낸 거예요. 그럼 벌써 일은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생각하는 겁니다. 아, 나의 부족함을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상대방을 알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위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잘 살고 잘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잘 살고 잘 죽자. 시작. 잘 살고 잘 죽자. 아멘. 잘 산다는 것은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사명자로 살라는 것이고, 잘 죽자로 하는 것은 역시 죽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걸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를 가슴에 담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